인생의 바른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오늘 세 번째 시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배고프고 춥고 덥고 하여튼 졸리고 하여튼 그런 시기죠. 5주 뭐 때에 따라서는 더 길게 이렇게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훈련병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달달한 거예요. 달달한 거. 초코파이. 그래서 뭐 위문을 가는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가면 항상 초코파이라든지 과자 뭐 이런 거 있죠. 뭐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뭐 피자 뭐 이런 거 치킨 많이 사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음식이 이제 늘 그 삼시세끼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주는 밥만 먹어서 그런지 뭐 단 걸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정도 훈련 받으면 달달한 게 그렇게 땡깁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가 얼마나 참 위대한지 군대에서 특히 훈련소에서 종교도 바꿔요. 종교도. 불교인인데 초코파이 준다고 기독교 예배에 가서 막 드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막 심지어 세례도 받습니다. 막. 자기 불자인데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주일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교회가. 이제 뭐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나갈 때 되면 요구르트랑 이제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게 참 귀해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너무너무 귀한 거죠. 적어도 그 훈련병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은 초코파이는 거의 신이요, 신.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군목이신데 이분이 논산훈련소에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한 막 1000여 명 되는 훈련병들이 그냥 얼굴 새까맣게 눈만 하얘 반짝반짝거리면서 머리도 똑같이 깎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초코파이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위로가 되시는 초코파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사촌 OS를 믿사오니 이는 오리온으로 잉태하사 목사님의 위문을 통해 낳으시고 더블백과 군장 속에서 고난을 받으사 부서져 저리로서 행군 낙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위로하러 오심이라. 커피와 요구르트를 믿사오며 거룩한 위문과 신병이 함께 나눠 먹는 핫브레이크와 컵라면과 짜파게티와 영원한 단팥 도너츠를 믿사옵나이다. 라면 이렇게 했대. 뭐 얼마나 이런 거 이제 먹고 싶은 것들을 쭉 나열한 거죠. 라면, 무슨 돈가스, 짜파게티 얼마나 땡기겠어요. 얼마나 땡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훈련소에 있는 기간은 이게 유일한 초코파이를 위해서라면 불자가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진짜 인생의 낙이요 목적처럼 이 초코파이가 떨어지는데 제대를 하고도 나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좋아. 초코파이가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흔해 빠진 거잖아요. 제대하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나는 초코파이가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초코파이를 마음껏 먹기 위해서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인생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그렇게 결국 가볍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한마디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건 초코파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요. 초코파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 목적지를 정말로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 베드로와 안드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짝을 이뤄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으로 소개되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의 이 이름은 정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바라는 의미는 그때 언어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요. 김씨네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전에 네 집 아들 그러면 그 집에 이제 가장의 이름 뒤에 붙여서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돌로메의 정식 이름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정들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죠.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란 동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촌 동네예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나사렛이 촌동네에서 무시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구원자,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신이에요. 출신. 혈통이 누구 혈통이어야 되느냐?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런데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메시아 구원자로 올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내가 메시아 같은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이야.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그거는 이미 기본 결격 사유에서 탈락이야. 그건 안 돼. 나사렛 출신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아마 그때까지도 빌립도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 맞거든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쭉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 그래서 나사렛은 제2의 고향인 거죠. 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초기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빌립도 이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베들레헴 출신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잖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나다나엘이 반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너 일단 와서 와봐. 한번 따라와봐. 와서 봐. 네가 직접 확인해봐. 그렇게 나다나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 이제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직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보러 빌립 때문에 겨우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고는 나다나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어요. 무슨 대단한 진리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나다나엘과 대화 한마디 안 해보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언제 봤다고?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도 오늘 예수를 처음 받고 예수님도 자기를 처음 본 게 분명한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저를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자 나다나엘이 랍비여,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중간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가 있는 걸 봤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빌립의 말도 불신하고 있던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찬사와 같은 이런 그냥 존귀를 영광을 표현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대화가 오가서 와 예수님 내가 이렇게 당신과 대화해보니 당신은 다른 랍비들하고는 다릅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칭찬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내가. 그러자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그 말이 무엇이기에 나다나엘은 지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벗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사이에는 많은 좀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이렇게 견고한 재래로 지어진 게 아니죠. 옛날 고대니까 흙으로 대부분 지어진 흙집이었어요. 뭐 예전에 저희도 그랬어요. 불과 뭐 한 100년, 200년 초가집들 다 벽이 흙 아닙니까? 흙집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흙으로 집을 짓고 위쪽에 창문을 뚫어요. 근데 유리창이 아니 유리가 없죠 그때는. 창문을 뚫고는 평소에 이제 비가 오거나 밤에는 커튼으로 가려요. 낮에는 이걸 제쳐놔요. 왜? 낮에도 가리고 있으면 낮에도 깜깜할 거 아닙니까? 깜깜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열어놓는다 한들 그 안이 컴컴하거든요. 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낮에 집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위에 창문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멍 뚫린 거. 그래서 대부분의 가난한 유대인들이 율법 토라를 공부한다든지 할 때 낮에 호화롭게 기름을 태워가지고 등불을 켜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유대인들이 낮에 책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은 환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날씨가 한낮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씨거든요. 그런데 뜨거워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랍비들, 그 당시 고대 랍비들의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토라를 공부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세 5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5권을 최고의 성경으로 인정해요. 나머지는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토라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 그늘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가 가장 좋다. 이렇게 랍비들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무화과 나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뭇잎도 널쩍하고 그늘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 향기가 이렇게 쫙 열매 향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또 때로는 이 토라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한낮에 그 책을 공부하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랍비 문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토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인용해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들의 그 문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을. 그대로 그걸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해준 거예요. 낮에 열심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평가하신 거죠. 특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45절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은 나다나엘이 그 시간에 낮잠이나 자려고 시원한 그늘 밑에 찾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그늘 아래에서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랍비들이 많이 기록해 놓은 그 글귀를 일부러 따서 나다나엘에게 말한 이유는 나다나엘이 그 시간에 낮잠 자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굳이 그 랍비들의 경구를 따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토라를 공부한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임재하기를 그걸 기대하며 토라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토라를 공부할 때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며 보고 있었던 자신의 그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배경과 그들의 생각들, 문화를 알고 나면 이 대화가 너무나 놀라운 대화였던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요. 당시 유대인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바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그 당시에도 이들이 이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간절히 고대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비록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망하고 지배받고 헬라의 지배받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상태지만 모세오경과 토라와 선지서를 읽으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다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율법의 열심인 이스라엘 남자들의 간절한 고대였어요. 다윗은 가장 훌륭했던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을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요일이 되면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즐기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게 다른 겁니까? 이것도 다른 거 맞죠? 삶의 양태가 다르죠.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먹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일까요? 집에 성경책이 서너 권씩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일까요? 물론 그것도 눈에 보이는 다른 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목적지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목적지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지가 뭐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곳이 올바른 목적지일 거야 생각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살아요.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 병이 낫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인생의 목적지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지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얻었어요. 학생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의 목적이 끝납니까? 또 다른 목적지가 또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학점으로 졸업해야 돼요. 그럼 끝납니까? 그 끝나고 나면 또 내가 원하는 이러저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들어가면 이제 목적을 다 이룬 겁니까? 그런 목적이 이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이게 올바른 목적지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들은 내게 정말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라고 생각해서 도달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건강해졌는데 건강해지고 나면 이제 나는 인생에 여원이 없어 목적을 이뤘으니 그렇게 됩니까? 또 다른 목적지를 찾아요. 그 말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목적지라는 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목적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또 뭔가를 찾아야 되고 또 뭔가를 찾아야 돼요. 요즘 학생들이 아이돌 스타들 좋아하잖아요. 막 스타들 보면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소리를 깨끗 지르고 그런 이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저 철없는 거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들도 그 자녀 세대 때 그런 이제 스타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했을 때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심장마비로 죽고요. 마이클 잭슨이 자기를 향해서 윙크 한번 해줬다고 기절 막 하고 그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밟혀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삼고 그걸 얻으면 내가 만족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근데 가져보면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바른 목적지를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운전할 때 요즘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모르는 길도 그냥 두려움 없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차마다 뭐가 있어요? 지도책이 다 있어요. 도로 표시한. 그래서 어디 이제 초행길 가면 그 지도책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잘 모르면 가다가 세워요. 그리고 이정표를 정말 중요시 여겼어요. 이정표, 고속도로라든지 지방국도에. 이게 무슨 몇 번 도로구나. 그럼 지도에 보고 몇 번 도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이정표 방향을 보고 이게 어느 방향이다. 가다가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 요즘 이정표 잘 안 봐요. 그냥 내비게이션 누나가 가르쳐 주는 거 그거 듣고 따라가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적지를 가려면 이정표를 바로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인생의 목표는 저기야. 이걸 계속 가르쳐요. 중간중간 우리가 한번 출발할 때 이정표 한번 보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보면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면서 이정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지가 어디냐? 이 나다나엘이 토라를 보며 공부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마을에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님 믿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서 사는 사람, 그게 우리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생의 목적지를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간단해요. 먼저 기억할 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지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기대는 뭐와 같으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같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우리보다는 뭔가 좀 나아야죠.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자기가 돈 내고 사서 타면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라면 탈 수 있어도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대해요. 우리는 탐욕스럽게 살고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면서 살아도 돈만 많이 벌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런 마음으로 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달라야 되는 한 가지는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지로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가? 그걸 보면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엔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은 본문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요, 여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그 무엇, 그걸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다. 내 삶을 전부 여기에 드린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땅에서 나는 소출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요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영원한 가치,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서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50년, 60년, 70년 뒤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 동전 한 입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참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 드린다. 다 바친다. 다 쏟는다. 다 흘려보낸다.
참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지를 향해서 참되지 아니한 것들을 다 지불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올바른 목적지를 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식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른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내 시간을 다 흘려보낸다. 그 일 외에 나는 별 감흥이 없다. 이 세상의 일에. 더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멋진 곳을 구경해도, 더 넓은 집에 살아도, 더 좋은 차를 타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게 나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 정말 잘했어 이러지 않아요.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러지 않아요. 그 뒤가 문제.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거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인생의 바른 목적지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